몇 년 전에 우리 연회 모임을 마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 모임을 마치고 설렁탕을 이제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 설렁탕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네온 사인에 얽힌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는 친구와 그 설렁탕 가게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차를 타고 그 가게를 찾아오는데 그 가게를 찾지를 못하고 그 친구가 뱅뱅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와? 그랬더니 아니 설렁탕 집이라 그랬잖아. 설렁탕 집이 안 보여? 안 보여. 설렁탕 집은 무슨 설렁탕? 거기 가게 하나 있던데 거기에 탕수육집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기 설렁탕 집이야. 아니야, 탕수육 집이야. 이상해서 나가보았대. 그때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 네온 사인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설렁탕. 그리고 그 밑에 수육. 그러니까 설렁탕도 팔고 수육도 파는 집인데 그 위에 설렁이라는 그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은 빠지고 탕수육. 그래서 탕수육.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설렁탕 글자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탕수육집 아니냐고. 여러분 탕수육 가게는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상하다. 어떻게 탕수육 가게가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만 어두워도요. 글자 하나만 안 보여도 우리는 정말 헤매는, 어두운 곳을 방황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지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맞아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성전 어디에 계셨는가 하니 20절 말씀에 보면은 헌금궤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헌금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헌금궤가 있는 곳은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큰 촛대로 불을 밝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다 밀폐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불이 있고,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 헌금궤 앞에 초막절이 되면은 큰 불을 밝혀놨는데 그 초막절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촛대 앞에 서셔서 이 빛을 이제 조명하시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과 산악부를 조직을 해가지고 등산을 자주 했습니다. 이 산이 너무나 명산이에요. 저는 이 산보다 더 좋은 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이 한라산인데요. 왜 그 한라산이 명산이냐? 제가 등산했던 산이니까요. 새벽에 산 허리를 오르면 낮에는 백록담 한라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오르면 말이죠. 이게 코스가 여러 갈래가 있지만은 특별히 그 단기간에 조금 힘들고 거칠어도 그곳을 택하면은 우리 백록담에 낮에는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해 가지고 집에 오면 아주 심야 깜깜한 밤이 될 때가 이제 있는데 여유를 두고서 2박 3일 텐트를 치고 산장이라든지 그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끔 일일 등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5명 아주 친한 우리 동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그날도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 백록담에 물까지 있어요. 이 물이 이렇게 풍요롭지 않아가지고 이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따라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야 좋다. 예, 등산의 신비를 느끼면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순조롭게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요, 뭐 산이면 금방 막 이렇게 내려오는 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산 그 숲속을 헤맸는데 그런데 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참 등산하는 게 아닌데 낮이 짧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겨울에는 낮이 짧아가지고 일찍 해가 떨어지는데 그 깜깜한 그 산 깊은 숲속에서 젊은 아이들이 헤매는 거예요. 정말 한 치 앞을 구분할 수 없는 깜깜한 밤. 정말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이죠.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너무나 이 공포가 이제 엄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이제 서로 이렇게 손들을 붙잡고서 우리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제 인기척을 찾아서 헤맸는데 전혀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점점 배가 고파지고 말이에요. 너무나 참 기진맥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한 2, 3시쯤 돼가지고 저쪽에서 가나다란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거기 5명 모두가 한결같이 야 불이다! 야 불빛이다! 정말 합창을 했어요.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그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건지 몰라요. 깜깜한 밤을 헤매는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소망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게 다 그냥 쓰러지면서 우리는 살았다. 안도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정말 절망이에요. 그런데 빛이 그 가나다란 빛이 보이니까 우리는 이제 살았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만 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세상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로 역사하셨어요. 광야 밤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불기둥은 소망의 인도자였습니다. 길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햇빛을 쐬야만 질병 없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이 호르몬 중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 성분이 이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멜라토닌이 이제 없어지면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멜라토닌이 결핍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햇빛을 안 보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햇빛을 안 보려고 그래요. 뭐 피부가 타고 뭐 그을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햇빛이 싫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래 있다 보면은 한결같이 우울증에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서 놓이는 방법,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햇빛을 쬐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외국 분들이, 특별히 서양 사람들이
일광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피부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빛을 쏘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게 이 빛하고 연결될 때 그 광합해가지고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생명의 근원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빛은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은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과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지만 특별히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그렇게 좋잖아요. 왜 좋습니까? 땅이 좋아서 그래요? 비료를 많이 줘서 그래요?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땅입니까? 사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과일은 맛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햇빛을 많이 쬐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또 수확이 많습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일조량이 많은 과일나무 열매는 색깔이 곱습니다. 우리말로는 때깔이 좋다 그러잖아요. 맛이 좋아서 상품 가치가 높아요. 우리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머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그 민족은 한결같이 발전하고 한결같이 풍요롭고 한결같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문명 국가가 됐습니다. 마치 곡식이나 과일나무의 일조량이 그 수확의 맛과 비례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 곳은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빛이 없는 곳에는 불신과 공포, 그리고 아주 지저분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산을 찾습니다. 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이야, 좋다, 너무나 아름답다 감탄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햇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에. 여러분, 그 햇빛이 비치고 이 자욱한 그런 안개 속에서 이렇게 빛이 조명될 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등산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등산하려면 이제 옛날에 등산화, 워커라 그러는데 그런 거 사야 되고 안경도 껴야 되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근데 주변에서 왜 그런 낭비를 하냐 그러는데 그때 그 낭비를 좀 했더니 그게 참 평생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지만 조금 낭비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햇빛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산에 그 단풍이 지고 그 초록 그 아름다운 그런 경관들이 여러분 깜깜해지면 말이에요. 그 어둠이 찾아오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산세가 정말 공포로 변해요. 무서워져요. 두려움으로 변해요. 불안해져요. 산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지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 희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미국의 산간지방에서요, 저 시골의 어떤 젊은이가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집에 오질 않고 좀 방황을 했습니다. 제대하고서 뭔가 자기 살 그런 그 미래를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전전 저기 전전하다가 그만 뒤늦게 고향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 옛날에는 자동차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요즘 젊은 게 그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멀리 산길을 뚫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겨울 눈보라가 치고 너무너무 참 길을 걷는데 힘든 거예요. 깊고 어두운 밤이라서
자기 집이지만은 그 집을 찾아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너무 먼 거리를 추위와 싸우면서 걸었기 때문에 이 몸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비가 됐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다리를 옮겨 놓는데 이게 너무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다가 그 동네 바로 그 입구에 그 어귀에 있는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젊은이가 싸늘한 죽음이 돼가지고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한 고개만 넘으면 그 한 마루턱만 넘으면 자기 집인데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동네인데 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불을 켜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장작불을 해서 그냥 환하게 불이 들어 보이도록 그렇게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그 등불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님은 불을 켜놓고 기다렸지만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산마루턱만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말이죠. 그 자기 집에 불빛만 보았으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불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묻으면서 네가 불빛만 보았다면 엄마 아빠가 정성껏 피워놓은 불빛만 보았다면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아깝게 이 세상을 떠난 청년을 향해서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청년의 묘비에다가 불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암흑에 그렇게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그 소망의 빛을 우리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빛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방향을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가에다가 우리가 화분을 이렇게 놓아두면 이 화초가요 밖으로 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창가, 왜 창가를 향해서 이 화초가 뻗어나갑니까? 빛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항상 위를 향해서 올라가요. 햇빛이 있는 곳으로. 이게 그늘에 가려놓으면요, 햇빛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배세시 이렇게 순들이 움터 나간다고요. 햇빛을 향해서 화초가 가지를 뻗고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빛은 진정한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에 그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육지에 정박하고 있는, 육지에 서 있는 등대의 불빛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저 등대가 서 있는 것처럼 육지에 정박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 겁니다. 등대가 없으면 어디가 항구인지 깜깜한 그 바다 위에서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등대는 그렇게 중요하고 등대의 불빛은 소망의 불빛이에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37살 되던 때에 그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당해가지고 이 척추를 상해가지고 그냥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그게 뭐 자그마치 저도 이번에 그 수석이 떨어져가지고 이 발을 다치고 보니까요, 야, 이게 뼈가 부서지는 것은 이게 정말 힘든 거로구나. 저도 이제 나이가 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홍화씨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화씨라는 걸 또 먹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뼈 접골에는 홍화씨가 좋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이 뼈 부서진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제가 홍화씨를 항상 공급하려고 하는데, 홍화씨는 평상시에도 먹어야 된다. 이 척추가 약한 분, 뭐 관절염 이런데 홍화씨 제가 조금 이제 누가 이렇게 줘서 먹어보니까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수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참
싫어지고요. 뭐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컴컴한 골방에서 이 죽어가던 시들한 꽃들이 말이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꽃들이 생기를 찾는 겁니다. 햇빛을 받은 그 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수종드는 분에게 이 꽃을 좀 이 베란다에 있는 빛이 비치는 곳으로 좀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햇빛을 받은 식물들이 활짝활짝 살아나는 겁니다.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꽃이 살아나는데 빛을 받고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서 이분이 나도 살 소망이 생겼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펜을 잡고서 노래를 작사를 했는데요. 그게 우리 찬송가에 있는 428장 찬송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격에 겨워서 이분이 그 영혼의 그 빛이 깃드니까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에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번에 그 영혼이 주님의 빛을 보고 소망을 얻고요. 그래서 쾌유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무엇이? 빛은 사랑입니다. 그 벙어리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핸디캡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누가 좀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자의 자녀를 둔 이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불쌍한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전 생애를 기울였어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근심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죠. 느끼고요. 그렇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니까요. 사업차 이제 이 아버지가 구라파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게 자그마치 1년 동안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딸을 위탁기관에다가 좋은 위탁기관에다가 맡겼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구라파로 이제 사업 여행을 이제 떠났는데, 근데 그 위탁기관에서 정성껏 이 아이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자기 의사 표현을 마음껏 100%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신경을 자극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몇 마디 이제 말을 하게 돼요. 필요한 의사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맨 먼저 이 아이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딸을 만났는데 딸이 와락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하는 말이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Dad. 그러니까 이 아빠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평생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딸아이가 와락 자기 품 안에 이제 안기면서 하는 말이 아빠 사랑해요. 그럴 때 그 딸을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 둘이 하나님을 사랑해.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딸을 사랑합니다. 이 딸아이가 나를 사랑한대요. 우리 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이지영 장로님 이렇게 좀 먼저 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장로님 생전에 남기셨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우리 장로님 평생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주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께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허락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대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